지난해가 저희들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달려왔고 2025년 101번째 맞는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손에 우리 교회 100년의 발자취를 한 권으로 묶은 안동 서북의 100년사가 여러분 손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출판을 하며 헌정을 저희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며 다음 주에는 100년사 발간 헌정식을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또 고해 명절 설도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또 이 한 주간이 우리 교회는 상당하게 여러분 중요한 기간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1년을 맞게 됐고 100년사 우리 발간 책자를 우리 100년사를 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100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였고 또한 100년은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또 나아갈 것입니다. 작년 우리가 100년을 맞이해서 앞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봉경 비전센터는 한층 증축하며 그 안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며 새롭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100년을 맞이해서 도청 서부교회 100년 기념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2개를 여러분 팠으며 또 인도네시아 우물을 파고 또 교회를 건축하며 아프리카에는 한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집회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100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직을 우리는 감당해 왔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100년을 달려오며 지난해는 아름답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헌정을 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서 안동 서북의 성도들로 교인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귀여운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고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 이런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 택한 자 중에서 왕을 세우려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준 내용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도 왕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내가 너희를 다 택하여 세웠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열방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패역하고 오히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힘이 있는 대로 무법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열방에 갖고 있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 무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강력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패역하고 무법천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였는데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17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은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니라. 왕을 세울 때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주의와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가운데 세우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도 그 나라는 신정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를 세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세우되 17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서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가정에 가서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준수한 자가 어디 있는가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7을 다 세워놨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온 형님들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가장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를 빨리 데려와라. 하나님이 찾았던 왕의 제목은 여러분 8번째,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 선지자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동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는 자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그 기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지만은 구약에 보면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지도자를 세울 때 더 나아가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확장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을 세울 때 그 기준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세울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왕의 조건으로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 말씀이 17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출애굽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애굽의 세상 문화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는 일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애굽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을 키우는 주산지가 여러분 애굽이었습니다. 말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애굽에 가서 말을 사갖고 옵니다. 여러분 말만 사갖고 오겠습니까? 애굽과의 교류를 통해서 애굽의 문화가
말과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유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군사력에 대한 상징이었지만 그거와 함께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방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질을 허락해 주면 그 물질과 함께 세상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날 여러분 들로 나갑니다. 문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두기 위해서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키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강한 다리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 힘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을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지도자가 되는 사람, 왕이 되는 사람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들을 많이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동맹을 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왕자와 먼 나라의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왕이 돼서는 왕비가 되고, 또 다른 나라와도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므로 아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의 공주가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이웃 나라의 왕의 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들어옵니까? 그가 가졌던 신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가 간직했던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우상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둠으로 향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이 정략적인 결혼을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 왕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신들로 인해서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겠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성서와 정반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경계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들은 인간적인 정치력이 아닌 신앙으로 한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왕이 돼서 조건은 17장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는 것은 좋지만 왕 자체가 물질로 인해서 많아지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자신의 부를 추구하면 백성들의 복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왕들이, 지도자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남을 섬기는 지도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왕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왕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사본으로 만들어 다 그것을 사본으로 만들어 자기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배우고 그 말씀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것들, 세상의 병마, 힘을 옆에 둡니다. 세상의 문화, 수많은 여인들을 두듯이 세상의 문화를 옆에 둡니다. 그리고 옆에 재물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17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형제 위에 군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는 순간 좌루나 아니면 우루나 여러분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의 책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그의 책에서 신앙의 제일 되는 덕목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되는 덕목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셋째 되는 덕목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을 옆에 놓고 절대 권력자가 아닌 겸손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곳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로, 향락으로, 문화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왕을 세우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